세계적인 석학이신 한윤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오경숙 본부장입니다. 나는 창조과학자다 라는 코너에 이렇게 교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한국창조과학회 7대 회장을 역임한 창조과학자 한윤봉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하늘 자매입니다. 말로만 듣던 세계적인 과학자를 이렇게 모시고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입니다. 그쵸. 한윤봉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시면서 또 창조과학자이신데요.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아직 한윤봉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교수님을 알리고 또 자랑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제가 과학자로서 이제 제가 해온 일들을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교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석사까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어요. 현재는 이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에서 나노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좌 교수로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석좌 교수는 누구나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탁월한 연구 업적과 이제 대학 발전에 끼친 기여도, 그리고 국내적인知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북대학교 최초로 이제 석좌 교수로 임명됐죠. 네, 탁월한 업적이 있어야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네요. 그런 자리에 한윤봉 교수님께서 계신데요. 또 교수님은 세계 100대 과학자에 4번이나 선정되셨다고요. 예. 그 영국 국제임명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마다 100대 과학자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4번 선정됐습니다. 와, 영국 국제인명센터는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기관 중 한 곳이잖아요. 예. 이곳에 세계 100대 과학자로 그것도 4번이나 선정되셨다니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많이 알려야 할 나라 자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교수님은 한림원 정회원이시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의 단체입니다. 연구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들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가입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단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정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세라믹 학회 펠로우 회원, 그리고 스웨덴에 본부가 있는 국제 첨단 재료학회 펠로우 회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보다 해외 학술단체 초청이 많아서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기조 강연자, 초청 강연자, 자장 등으로 섬기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이게 다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에는 화학 분야 최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루돌프 마르커스 상도 수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은 1992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마르커스 박사를 기념해서 제정된 상인데, 저는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성인병 진단용 나노 바이오 센서를 개발한 공로가 인정돼서 이 상을 2016년도에 수상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나노 기술 분야인데요. 다양한 나노 소재를 만들고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태양전지, 차세대 태양전지, 그리고 바이오 센서, 디스플레이용 나노 잉크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하고 있죠. 예. 네, 우리나라 나노 연구 분야가 시작될 초창기부터 나노 분야 연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노 분야에 대한 책도 쓰셨다고요. 예.
미국 그 과학 출판사의 초청에 의해서 금속 산화물 나노 구조 및 응용에 관한 5권의 핸드북을 2010년도에 출판했죠. 미국 과학 출판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언티픽 퍼블리셔입니다. 꽤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러면 그 책들을 영문으로 쓰셨겠네요. 예, 이제 영어로 됐죠. 그게 2010년도인데 금속 산화물 나노 구조의 제조와 응용에 관한 핸드북은 이제 세계 최초로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제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은 아메드 우마 박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대학 교수고요. 그 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연구 실적들도 다시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편집하는데 뭐 2년 이상이 걸렸죠. 예. 네. 세계 첨단 분야의 영역을 한글로도 쓰기 힘든데 영문으로 쓰셨군요. 예. 책이 한 권 더 있는데요. 2023년 8월에 제니 스탠포드 퍼블리셔라는 이제 싱가포르 출판사의 초청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원리와 재료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 교재를 출판했어요. 태양전지에 대한 교재가 참 많은데 근데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분야가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 연구 실적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분야의 교수님들의 실적까지 같이 종합해서 영문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 분야에서 영문으로 출판하신 책이 2권이고 그리고 그 책들이 지금 현재 전공생들에게 교과서로 쓰이고 있고 또 금속 산화물 나노 구조에 대한 핸드북을 5권이나 출판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전북대학교 온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한 32년 동안 제가 연구한 것을 정리해 본 그 논문을 봤더니 그 에세이 논문이 350편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특허를 국내외에 등록한 게 19건이고 기술을 이전한 게 이제 2건 정도 됩니다. 예. 와, 32년 동안의 논문이 350편. 와, 교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의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하고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를 있으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제가 이제 창조과학 회장으로 섬겼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4년 동안에 정말 가장 좋은 연구 성과도 있었고 그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인 학술지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언론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예. 네, 인터넷에 한윤봉 교수님 성함 치면 다 나오긴 합니다. 또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한국창조과학회 또 회장님으로 또 사역해 주셨어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정말 가장 좋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무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200% 이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제 창조과학자로 이제 높여주셨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 영문책 말고 네. 쓰신 책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공부법에 관한 책인데요. 에스크 공부법이라고 이건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이 다 천재성이 있는데 그 천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부법이거든요. 에스크 공부법이요.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구하라 에스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seek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knock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학습법에 적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만든 책이 ask, seek, knock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ASK 이 공부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ASK 에스크 공부법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적용했던 학습법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관찰한 게 어린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 보면은 어린이들은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계속 엄마 아빠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모르잖아요. 근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있으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딱 세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눈이 감겼으니 안 보이죠. 그죠? 목소리는 더 가까이 들리는데. 근데 애가 언제 그 궁금증이 첫 번째 궁금증이 해결되냐면 눈을 딱 떴을 때.
첫눈을 떴을 때 엄마가 눈을 딱 말해줄 수 있는 순간 웃잖아요, 방금. 첫 번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눈이 뜨니까 보는 것마다 이렇게 막 신기하니까 애가 막 발짓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막 그래 놀아요, 혼자. 그러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니까 막 기어가가지고 만지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감을 다 이용해요, 오감. 눈으로 보고 시각이죠. 그 다음 가서 막 이렇게 만져봐요, 촉각. 입에 막 넣어봐요, 미각. 코로 냄새 맡아요, 후각. 그리고 또 막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죠, 청각. 오감을 다 이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트이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보는 것마다 모르니까 신기하게 계속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본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은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그래서 애가 막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궁금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해답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가 막 궁금해서 물어보면 자기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줘. 엄마, 아빠, 이건 이래서 이렇지? 하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깜짝 놀라잖아요. 와, 우리 애가 천재구나, 천재.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이는 누구나 다 천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학습법이 뭐냐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가서 막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누구나 가졌던 학습법이거든요. 이 학습법이 계속 유지됐으면 다 천재가 됐을 텐데 그 학습법을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크 공부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했거든요. 어린이의 천재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효과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적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2016년도에 출판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또 이제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라는 책을 제가 창조학회 회장으로 섬길 때 합신 총장님의 권유로 집필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출판했는데 작년에 벌써 3세까지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진화론과 유신진화론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 창조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과학자인 저하고 그리고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합신대학원의 김병훈 교수님이 같이 공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과학적인 문제점을 이제 알기 쉽도록 이제 비평을 하고, 또 김병훈 교수님은 이제 조직신학자니까 신학자 입장에서 성경적 신학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쉽게 비평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창조과학자고 조직신학자가 책을 같이 쓴 거잖아요.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예. 2019년도 9월에 초판이 출판됐는데 작년 2월에 벌써 3세까지 이제 출판이 되었죠. 책의 내용이 이제 너무 좋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합신 총장님께서 그걸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출판하게 됐죠. 근데 만화책 쓰는 게, 글 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예, 말이 쉬워야 되죠. 그렇죠? 내용이 또 어려우면 안 되고, 또 전달하는 내용은 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글로 책 쓰는 것보다 더 시간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또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 비용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 11월에 만화 성경적 창조론 1권, 2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예. 네, 연구만 하시기에도 바쁘신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을 과학자로서 비평하신 책까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성경적 창조론 만화책이 2022년도에 한국기독출판협회에서 주는 고등부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네.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라는 책은 저도 밑줄 치며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나는 창조과학자다라는 코너에 전북대 석좌 교수님이시면서 한국창조과학회 7대 회장님이셨던 한윤봉 교수님을 모시고 창조과학자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과학자로서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과학자이신 교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특별한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흔히 과학을 공부하면 네. 신앙인이 되거나 성경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은 과학자로서 또 세계적인 위치에 있으시면서 또 창조과학회 회장까지 하셨는데요. 네. 뭔가 특별한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뭐 간증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예수님을 참 늦게 영접했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정확하게 10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0달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여름 수련회에 제가 아는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끌려간 날이 8월 14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공교롭게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광복절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8월 15일은 제가 born again 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짜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빅뱅 우주를 믿었고 또 외계인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너희 믿는 예수는 외계인의 후손이라고까지 이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정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창조과학자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됐나요, 내가? 네, 그러셨군요.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고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6일 동안 뭐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러고 정말 이게 비과학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과학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인 주장을 한다고 다들 미쳤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비판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랬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네. 저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러네. 그게 그날이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교회를 가보시거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예. 제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처음 가본 수련회에서 처음 그걸 말씀을 듣고 믿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 당시에 그 여름 수련회에 LA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씀을 전했었어요. 골로새서를 이제 본문으로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시작하는 날, 제가 참가하는 날은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엄청 쏟아지는 밤에 제가 그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어요. 제 친구하고 같이. 여기 가서 봤더니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웃기잖아요.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무슨 주제가 저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빛꽃 씻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빛꽃듯이 쳐다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제 들었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이제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와.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정말 착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다음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놀라운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게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8월 15일 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처음 가본 수련회에서 처음 들어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기도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이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사건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참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뭐 박사학위 연구도 그렇고 모든 게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생활비도 그렇고 뭐.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한동안. 네. 근데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저는 그때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기쁨이 저는 몇 년 가더라고요. 한국 와서도 그 충만한 기쁨이 정말 이어졌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몬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바람 소리, 새 소리,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자연을 보니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특히 자연이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연의 색깔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색깔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색깔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예. 자연에 있는 세 가지 색깔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그 자연을 대표하는 세 가지 색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아는 색입니다, 사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 색깔이 뭘까요? 대표적인 색깔이? 녹색. 맞아요. 녹색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랍잖아요? 지구상에는 모든 식물이 다 녹색이에요. 그렇죠? 왜 하고 많은 색 중에 왜 하필 녹색일까요?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네요.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색깔 중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는 색, 또 꿈을 갖게 하고 젊음을 느끼게 하는 색,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 그리고 모든 색깔 잘 조화를 색깔이 바로 녹색이거든요. 또 그렇죠? 눈의 필요를 없애주는 색이 녹색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녹색은 정말 좋은 색깔이고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녹색을 통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어렵고 정말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녹색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소망을 가져라. 다시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일어서라는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녹색을 만들어준 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자연을 대표하는 두 번째 색깔이 있거든요. 무엇일까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색입니다.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주황색은 사실은 여름 내내 이제 녹색으로 사라졌던 식물들이 세포가 죽어가면서 만들어내는 색깔이잖아요. 아름다움, 단풍잎색, 논밭에는 그 황금 들판색, 그리고 노랗고 붉은 주황색, 아름다운 색깔이죠. 네. 근데 이게 세포가 죽어가면서 만드는 색깔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까만색이라 또 검정색이라 될 텐데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아니고 아름다운 주황색이에요. 그러네요. 왜 하필 주황색이냐요. 네. 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뜻이.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색깔 중에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또 넉넉한 마음,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색깔이 바로 주황색이에요. 아름다운 주황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배부르고 따뜻할 때 너희들보다 못한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힘든 이웃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전해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예.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또 뭘까요? 하얀색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겨울을 대표하는 색이죠. 지금 우리 겨울인데, 흰색. 그런데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눈이 흰색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까만색일 수도 있잖아요, 빨간색일 수도 있고. 근데 왜 눈이 흰색이고, 그 단풍이 주황색이고, 녹색인지 우리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과학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색깔이 주는 메시지를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눈을 좋아하잖아요. 예? 모두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다 기다리잖아요. 눈이 안 오면은 정말 얼마나 겨울이 이제 삭막하게 느껴져요. 네.
특히 첫눈 올 때, 저는 첫눈 올 때요, 눈이 펄펄 내리면서 그 까만 그 세상이 더러움이 이렇게 눈을 덮이면서 하얗게 막 이렇게 변해갈 때, 한방눈이 땅에 소복소복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갈 때 저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덮어버리잖아요. 네. 온 세상을 이렇게 덮어가는 그 하얀 눈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하얘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그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얀 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정말 주홍같이 심할지라도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얀 눈을 통해서도 겨울에 내린 그 하얀 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는 죽음보다 강한 나의 사랑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전하라. 너희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의 색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네,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셨던 과학자가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은혜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네, 하나님을 믿고 나니 일상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자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연이 주는 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사랑,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읽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려주신 말씀이 정말 큰 감동이 되는데요. 이제 과학자로 살아오신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특별히 창조과학자로 살아오신 이야기도 궁금해요, 교수님. 아, 예. 네, 창조과학자로 살아오신 한윤봉 교수님의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빅뱅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외계인까지 믿었던 과학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신 또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 알게 되신 계기, 또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겼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원대학교 권명상 교수님이 오셔서 노항수를 주제로 이제 창조과학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던 창조과학 심포지움에 참석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물리를 전공하는 어느 젊은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막 이렇게 물리학자가 막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를 증거하는 과학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창조과학에 이제 가입을 해서 창조과학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강연 자료들을 막 만들면서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국에 귀국하기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다 마치고 한국에 가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을 이제 상담했는데 그 상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잘 못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왜? 어떻게 여자가 홀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음.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래요? 왜 못 믿어? 하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고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죽었던 동물이 어떻게 또 다시 재림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외계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해서 과학 시간에 이제 진화론도 배우고 빅뱅 우주론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이 믿음을 점점 버리게 되는 게 이게 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지적 상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음 세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다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걸 지적 상처라고 그러거든요. 지적 상처요. 예. 아마 지적 상처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의 상처, 몸의, 육신의 상처, 무슨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있지만 지적 상처라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언제 썼냐면은 2011년도에 모스크바에 코스타 강사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강의를 듣는 이 모스크바의 유학온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전부 다 지적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큰 지적 상처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진화론과 빅뱅들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다 지적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인본주의적 자연주의 철학이 나온 진화론은 사실 인격적인 창조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그 후유증이 효과라기보다 또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폐해라고 보는데 진화론 때문에 인류 역사상 많은 상처 죽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처 죽음은 과학 시간에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운 진화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지식이 만들어낸 결과죠. 특히 진화론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을 이렇게 결정짓게 하고 인생을 사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 상처라고 그래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지식들이, 정보들이 넘쳐나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런 거짓 지식, 거짓 정보, 가짜 뉴스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서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상처 입은 걸 알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적 상처는 안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적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제 마음속에 늘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픔과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지적 상처 치유라는 제목의 책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죠. 그리고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밤 12시에 마침내 지적 상처 치유라는 책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과 외계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적 상처를 입고 예수님의 탄생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고 재림도 못 믿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번 지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지적 상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름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참 쉬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정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다음 세대 걱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걱정만 하실 분 답이 없는 거죠. 왜 답이 없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정확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다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우리 특히 창조과학 회원들 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럼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때문에 지적 상처를 입고 또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성경적 창조신앙과 예수님의 복음신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게 그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하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과학자로서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죄도 많고 흠도 많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세계적인 과학자로 세우셔서 하신 것은 이렇게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는 일을 저희 맺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과학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변증하는 종합과학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변증하는 종합과학인 것 같아요. 한윤봉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또 진화론을 통해 전 세계인이 지적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하자면 교수님도 지적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화를 믿었는데 그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상처를 입었구나, 성경이 맞구나 하고 깨달았던 특별한 개념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제가 진화는 이제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할 때는 제 톤이 좀 되게 빨라져요. 예. 목소리도 커지고. 네. 왜냐하면 제가 지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그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게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진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마저도 자연 선택을 과학적 사실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자연 선택이 진화의 작동 원리라고 옛날에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자연 선택이 가장 비과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자연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진화론적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 자연이란 단어 자체가 정말 진화론적인 이유는 자연의 자는 스스로 자거든요. 연은 그럴 연. 즉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자연이 대신한다는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적인 단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자연 선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은 자연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주도적으로 어떤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연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바꾸거나 생존에 필요한 그 유리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만약 자연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요, 자연은 선택적으로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막 변해야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는 종들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적응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즉 과학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거든요. 즉 자연은 창조주께 절대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이제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근데 모든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 적응을 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화가 생기고 그런 거죠. 바이러스도 이제 그런 환경이 변하면 돌연변이에서 단백질 변화 생기면서 변이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만약 자연이 이런 변이 교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우호적이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를 계속하면서 변종이 생길지라도 그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일 뿐이죠. 그렇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진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 자연은 생명체의 어떤 유전 정보를 바꾸거나 생존에 유리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죠. 없어요. 네. 자연이라는 단어의 뜻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진화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잘 배우고 분별력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과학 기술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이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이론이 갖고 있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을 배울 때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가정과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교육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 진화를 믿는 사람들한테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요, 그걸 대답하는 학생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화론의 가정이요? 네, 진화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가정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 말을 안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진화론은 저는 두 개의 기본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가정은 우연입니다. 우연. 두 번째 가정은 생명의 자연 발생인데요. 한번 우연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근데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우연이고 생명의 자연 발생인데, 근데 우연이란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서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할 때 반드시 연구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다 디자인, 설계하거든요. 설계된 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하기 때문에 그 실험의 결과 나오는 결과들은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하면 원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연이란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인데 이걸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의 가장 기본 가정이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가정이 이제 생명의 자연 발생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에서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 우연히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또 원시세포가 만들어져서 이 원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노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인데, 제가 솔직히 이제 과학자로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자로서 고백하는 거죠. 이 화학적 진화는요, 절대 화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명의 자연 발생이 사실이라면요, 이 세상에는요, 부모 없는 새끼들이 계속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세포 생명체가 공통조상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 공통조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선택적으로 변이가 축적되면서 여러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생물학적 진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자연에서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네. 그땐 참 무식하면, 제가 생각해서 무식하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계신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화론 지식, 빅뱅 우주론 지식, 외계인의 지식 하나하나 나름대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검증했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나 빅뱅 우주론은 외계인은
대한 지식은 다 틀릴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니라 다 틀렸다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걸 다 버리기로 결심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제 잘못된 지식에 그동안 세뇌되었었던 거죠. 예. 그 엄청난 지적 상처를 입은 거였어요. 사실 제 스스로가. 근데 그걸 제가 지적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 모스크바 코스타 강사로 가기 전까지는. 예. 네.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교수님께서 믿어왔던 또 진화론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또 그동안 그로 인해서 지적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크게 공감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4부에서도 교수님께서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게 되신 이야기는 5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윤봉 교수님께서는 창조과학회 7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정말 많은 곳에서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셨고 또 한국 창조과학회 전북지부를 이끄시면서 또 어린이와 청소년 비전 캠프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조과학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로 가면서 제가 이제 전북 지방에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비전 캠프를 계획하고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전북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고 창조과학회 전북지부 총무간사로 섬겼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여름 수련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러 갔어요. 근데 그 캠프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 모든 내용이 다 신약을 위주로 구원 신앙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조 신앙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창조를 믿는 성경적 창조 신앙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성경적 창조 신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창조 신앙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뭐 매주 못하면 이런 수련회에서라도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안타까운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전북지부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창조과학 비전 캠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캠프를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요. 강사도 정말 훌륭하셔야 되고 또 찬양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음향팀도 좋아야 돼요. 음향팀도. 그런 걸 다 갖춰져야지 이제 좋은 캠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전북지부가 이제 규모가 작거든요. 이게 하나도 안 갖춰져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환경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 환경이 이렇게 안 갖춰졌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셨어요.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 캠프는 이제 매년 이제 여름에 7월 말과 8월 첫째 주에 이제 개최되는데 뭐 어린이 캠프 한 번, 청소 캠프 2번씩 했었어요. 보통 캠프에 500명씩 참석해요. 어린이 500명, 뭐 청소년, 그냥 1,000명, 1,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했죠.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참석했죠. 1,000명, 1,500명 이상이면 진짜 많은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이 참여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창조과학 비전 캠프가 이제 여타 다른 캠프들하고 이제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캠프 프로그램 보게 되면 낮에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창조과학 강의를 하고 또 과학 실험도 해요. 그리고 창조 신문 만들기 대회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찬양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말씀 성경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집회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낮에 있었던 창조과학 강의와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은 궁금증이 풀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립니까? 귀가 열리고 예,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찬양 한 40분, 말씀 선포 1시간, 그다음 기도회 또 1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요. 이 기도회, 캠프에 참여가 아이들이 기도의 시간 되면 막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 다 앉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은 애들이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캠프에 참석하신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의 원칙이 뭐냐면 학생 10명당 교사 꼭 한 명이 같이 오게 해요. 그래서 500명이 오면 교사만 해도 4, 50명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애들이 막 변화된 걸 보고서 은혜를 받고 또 교사들도 사실은 가르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캠프에 와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런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애들이 또 이제 강의 끝나면 저한테 막 쪼르르 와가지고 교수님하고 막 불러요. 막 감격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몰랐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전에 정말 주눅 들어가지고 움츠들고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출구에 이제 애들이 가는 문에 강사님들하고 이제 스태프들이 다 일렬로 도회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는 애들 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요, 캠프에 들어올 때 표정하고 캠프에 나가는 표정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궁금한 게 많았던 게 대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면 그냥 믿어. 얘는 그런 게 많았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 일일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냥 믿음으로 믿어라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애가 막 궁금증이 많은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나름대로 막 길을 찾은 게 그러다가 정말 안타깝게 JMS에 들어갔어요. JMS 들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3년 만에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게 많으니까 또 다른 교회 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아는 분이었어요. 다행히. 전북대학의 화학공학부에 한윤모 교수님을 찾아가서 하면서 상담해보고라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받은 지적 상처에 대한 경험도 얘기하고 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궁금증이 풀렸다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캠퍼스 내에 창조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학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내가 지도교수로 하고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됐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어린이나 청소년이 변화되는 과정이 대학생들도 정말 이번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그 10월 9일날 한글날이었는데 평상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9일날은 이제 하루 종일 쉬잖아요. 9일날 이렇게 만났어요. 학생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같이 제 연구실로 이제 오후 1시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이제 우리 딸이 중학교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신앙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없다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온 거예요. 딸하고 같이. 저는 그 여학생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들었어요. 앞에 한 3시간 정도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듣기만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다 얘기하라고 했죠.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또 외계인에 대한 지식 때문에 받은 상처와 경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그때 얘가 이제 나하고 상담 마치고 끝나고 가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창조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학생도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도전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화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예, 밤새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연구 분야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간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 이야기는 6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연구 분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나노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6일 창조를 다 믿으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대로 실제로 사용된 기술이 무엇일까가 이제 궁금한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실제로 사용된 창조의 도구가 뭘까? 참 궁금했죠. 그런데 제가 나노과학,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크리에이션 툴, 창조 도구가 바로 나노기술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노 기술이요? 예. 창조의 도구가 나노 기술이었다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물질들을 분해하면 분자,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 모든 물질은 사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 결합 구조에 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이 다 결정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숯검댕이하고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다 탄소죠. 네. 다 탄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 결합 구조에 따라서 서로 특성이 다른 거예요. 숯이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따라서 원자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구조로 잘 결합시킬 수가 있다면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원자나 분자를 다루는 기술을 우리는 나노기술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나노기술이야말로 이 세상에 만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기술이고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모두 다 독특한 나노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게,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독특한 나노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을 모방해서 어떤 생체 모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정말 많은 유익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생체 모방 기술이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노 구조를 이제 모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1세기 이제 과학 기술계의 화두는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 기술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노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나노 기술을 구현해서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그 나노 기술을 구현할 수 없어요. 네.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게 제가 나노 기술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절감한 한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노 기술을 창조해서 피조물로 창조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이 나노 기술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각을 좀 점검하고 싶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합신에 이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건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의 도구와 나노 기술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나노 분야에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기술 우리 과학자들이 깨닫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창조 비밀 혹은 또 손길을 경험하신 특별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미시 세계를 다루는 나노 분야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제가 2001년부터 나노 기술 분야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섬기면서 꽤 많은 좋은 연구 실적들을 얻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이건 2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2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네요. 예. 왜 200%라 그러면 100%라고 하면은 제가 엄청난 노력해가지고 얻은 결과라는 뜻이 약간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를 하거든요. 그럼 왜 300% 아니냐? 300%로 하면 너무 지나친 겸손이 네. 교만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200%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돌아보면 제가 제 능력이 정말 뭐 많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물어보면 놀라겠지만 제가 한글을 언제 깨우쳤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돼서 겨우 깨달았어요. 예.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한글을 다 읽었는데 저만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속상하고 저희 아버님은 더 속상했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 직업이 여러분 모르시죠? 뭔지. 우리 아버님 직업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니 네. 저는 똑똑한 애가 아니었죠.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네. 제가 더군다 오남매 중에 장남인데 네. 장남이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도 불구하고 네. 한글을 못 읽으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 좀 훌륭하셨어요. 그렇게 막 티를 안 내시고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서 제가 3학년 돼서야 겨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재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 태어날 때부터 천재라 뭐든지 다 쉽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뭐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쉽게 제가 그렇다는, 제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2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들을 쌓으셨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까지 전해주시니 저희 믿는 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 제가 창조과학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대학 교수로서도 이제 연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창조과학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꽤 많은 연구 실적이 있었지만 제 연구 결과들의 최고의 결과들은 제가 창조과학 회장으로 섬기는 4년 동안에 사실 거의 다 있었어요. 예. 사실 4년 동안 전주에서 제가 살기 때문에 매주 서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오경수 부모님 잘 아시지만. 그렇게 바쁘게 섬겼는데, 이 바쁜 중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고, 또 결과들이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 정말 15편의 논문이 게재됐는데, 사실 1년에 한 편도 그런 논문 게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15편은 그래도 2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나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시면서 세계 100대 과학자에 그것도 4번이나 이름이 등재되신 또 수많은 논문과 교과서 등을 집필하시고 또 해외에 강연하러 다니시는 전북대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진화론, 또 빅뱅 우주론, 외계인까지 믿었던 과학자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심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시면서 그 인생이 바뀌셨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창조과학자가 되어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 예. 제가 이제 33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사실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좀 사역하고 있는데 제 첫 아들을 이제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희 가족을 불렀다고 이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아들이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 애틀란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할렐루야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드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 은혜고요. 예. 네, 아드님의 목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도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로 지내시는데요. 요즘은 어떤 연구들과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 예. 요즘 뭐 계속 그 나노기술 분야인데, 차세대 태양전지, 그리고, 바이오 센서 개발에 대한 연구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글들을 이제 집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지적 상처 치유란 한 권의 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탈고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출판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책으로 나오면 얼른 사서 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책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이렇게 좀 잘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좀 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특히 궁금한 것들 위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좀 기획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과학자로서 그런 어려움과 궁금증들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어가는가를 정리한 글이 될 겁니다. 네. 과학자로서 계속되는 연구와 또 창조과학자로서 신앙인에게 필요한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진화론 교육을 받는 세대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다음 세대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16살, 17살 정도의 소년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바벨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 학문은 우상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깨닫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학문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우상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그들이 그 학문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학문인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 외계인에 대한 지식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열심히 해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잘 배우라고 권하거든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의 과학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는 것을 이제 변증할 수 있고 반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네, 진화론과 성경의 세계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과 또 이것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은 정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했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문적으로 탁월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학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만 깨끗할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님들, 목회자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교회 지도자들, 부모님들 전부 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물론 더불어 지식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겸손을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지적 교만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대에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시대의 우상은 진화론과 빅뱅 우주라고 생각해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잖아요. 네. 이게 지적 우상인 거죠. 예. 아, 지적 우상이라고요. 정말 깊은 통찰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지적 우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깨뜨려야죠. 네, 그럼. 이 지적 우상을 깨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먼저 지적 우상을 깨뜨리는 지적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2017년부터 귀에 있을 때마다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 우상을 깨뜨리는 지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 회개를 통해서 지적 교만을 버리고 그렇게 버리게 되면 지적으로도 깨끗하고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를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 만나러 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해요. 뭘 훈련했을까요? 그의 잘못된 율법주의, 자기의 학문, 경험들 다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 훈련을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로 깨끗해야 하겠죠. 근데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되면요, 이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그 진화하고 빅뱅 우주를 성경 말씀보다 더 잘 믿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진화론, 빅뱅 우주를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진화론과 막 꿰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게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론적 창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교만하면 이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잖아요. 예. 지식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식적으로 교만하면은 매사를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라고 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더 우선이니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또 절대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창조과학 회장으로 섬기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를 봤어요. 그때 봤더니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예. 홍해를 향해서 팔을 들라면 팔을 뻗는 거예요. 예.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방주 짓는 거고요.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 안 하세요.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많은 지식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학문과 경험으로 해석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적 회개와 지적 겸손입니다. 네. 특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들, 목사님들을 반복하지만 지식인들과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예. 네, 곧 출판 예정인 지적 상처와 치유라는 교수님의 책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룬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에 이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과 성경을 타협하게 되면요, 우리는 돌아갈 성경이 없습니다. 예.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믿어지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지죠.
관계권은 떠나잖아요. 사탄이 이 시대에 노린 게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믿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말씀대로 못 믿을 뿐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왜곡하죠. 말을 많이.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이 바로 저는 지적상체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상체 기원이 선악과 사건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 지식으로,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입은 지적 상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통과 타락과 죽음이었고, 더 크게는 후손들을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죠. 근데 사탄의 전략대로 이제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세상 지식과 성경 말씀을 타협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세상 지식과 타협해버리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세상 지식과 타협해버리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강연도 마찬가지죠. 창조과학 강연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윤봉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적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강한 울림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윤봉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너무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떠난 창조과학자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내 인생의 길라잡이라고 생각해요. 길을 인도해주는 길라잡이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 이중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이 길라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 창조과학 강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교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교수님과의 대담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에게 창조과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창조과학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창조과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과학자로 부르신 걸 감사하고 있고, 저의 정체성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죠. 특히 지식적으로요. 네, 저희 제목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창조과학자다. 이게 저의 코너 이름이잖아요. 그래요. 네, 내가 누구인지 딱 알려주는 게 창조과학자다. 너무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창조과학 회장 4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이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외투를 입고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외로움이라는 외투를 끝까지 입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외로움이라는 외투,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참 공감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창조국 회장으로 첫 해가 2017년인데 그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제가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늘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외로웠어요. 예수님도 엄청 외로웠고요. 노아도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 외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길을 부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외롭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힘들구나.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잊고 가야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외투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 끝나면 그 길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고 외투를 벗겨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의 외투를 입고 가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외로움의 그 외투를 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창조과학회를 섬기면서 얻은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네, 성경은 나의 길라잡이이며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벗을 수 없는 외투를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또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칭찬하시며 벗겨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저와 또 같이 시청해 주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한윤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면서 세계 100대 과학자이신 한윤봉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이루신 수많은 과학 업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외계인까지 믿었던 과학자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이야기와 또 말씀을 길라잡이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시며 느끼고 보았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깊은 감동과 또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는 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윤봉 교수님과의 대담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